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때에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정말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또 저희들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 우리 연초에 우리 잘 읽어보자라고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읽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노트 왼쪽에 보면 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도움이 되라고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잘 읽고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10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몇몇 친구들은 모여서 같이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도 잘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좀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문체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쓰는 문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 이런 문체로 쓰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성경 문체로 한번 얘기해 봤어? 굉장히 서로 예의 바르게 되고 뭔가 부탁을 하면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체가 좀 딱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성경의 전반적인 어떤 배경,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건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책들을 읽을 때 글로 된 아무튼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그건 대부분 보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그 책이 이제 작성이 된 기록된 배경, 그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기본 기초 지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이제 읽고 잘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한 2주에 걸쳐서 이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소양이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도 좀 명심을 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읽고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이 중고등부 내에서 키우고 졸업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적인 중고등부 생활을 했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물을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하고 인간을 이제 만들 이 세상 피조물들을 만들 그러한 물질 세계를 이 물로 딱 분리를 해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아래쪽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다 이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 밑에 있는 모든 그 세계, 하늘과 땅, 또 뭐 저런 우주, 태양계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사람에게 이 물질 세계를, 이 에덴 동산을 내가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사실 아담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아담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한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아담이 왕이었다. 아담의 왕국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었고, 이 물질 세계만큼은, 특히 에덴 동산은 이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의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 세상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즉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걸로 지어졌다.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뭐 빅뱅이나 이런 걸로 탄생을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이런 원자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어졌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럼 서로 완전히 독립된 그 각각의 세계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즉 이 물질 세계에서 하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탕으로 이 물질 세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완전 독립된 그런 게 아니다.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세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만질 수도 있지, 그지? 그리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으로 물질 세계는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느끼는 걸 통해서 이 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 물질 세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오감으로 막 관찰하잖아. 그래서 현미경으로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 소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소리로 듣기 힘들면 소리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또 분석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알고 분석하고 알아나갈 수 있는데, 그럼 영적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우리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즉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통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 중요하잖아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걸 소망을 이제 품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말씀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눈, 코, 입, 귀 이런 걸로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드러나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몸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도 있었고 예수님도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뭐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거의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연환경 보면 신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이 자연환경들 보고 스스로 뭐 진화로 일어났다 이런 얘기 못해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가 됐구나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 근데 그 신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나를 위해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성경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종종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무당도 이제 뭐 신접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지? 그런 걸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로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까 그 아담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비롯해서 이 세상을 잘 경영할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담하고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사랑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교제를 하기 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대상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유의지가 있어야 자유의지가 있는 대상과 교제를 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약에 프로그램이 돼 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됐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된 대로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어. 사랑스럽게 선물도 줄 수 있어. 상대방은 그걸 모르겠지. 선물 받는 사람, 그런 사랑스러운 말 듣는 사람, 사랑스러운 행동을 내가 막 느끼는 그런 경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짝사랑도 하나 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과연 사랑이 있다라는 걸 느낄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재벌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재산을 갖고 싶어. 그러면 엄청 사랑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의도를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말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안 그러지, 그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된 거, 계획된 거, 이런 것들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유의지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아담에게 줘야 되는 게 뭐였냐? 자유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를 주면 좋은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자유의지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선택이란 말이 따라다녀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하고 선택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어떤 행동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게 선택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얘기는 아담한테 뭘 줘야 돼요? 선택할 걸 줘야 돼요. 선택할 권리를 줘야 돼. 그러면 아담에게 그런 선택할 권리를 주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셨어. 과연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과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주면서까지 내가 아담하고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될까? 근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어. 그래도 사랑으로 아담하고 교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신 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이었다. 이브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항상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준비를 하셔야겠지. 왜냐하면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비를 하신 과정들이 이제 또 쭉 나와요. 자, 아담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을 이제 떠났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아담에게 알려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장 큰 일, 뭐가 벌어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된다는 얘기는 그 생명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 생명이 있었던 거에서 생명의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가 여길 벗어났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죽음이란 단어를 써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뭔가 그 새로운 뭔가 그런 뭐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형태나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죽음은 생명의 없음,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인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죄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어지게 돼. 그건 다른 말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죽게 돼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에 대한 개념, 우리는 알고 있어. 뭐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 우리 그 친구들이나 믿음의 그런 형제 자매들 통해서 또는 뭐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뭔지를 아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뭔지 알았을까? 아담은 지금 딱 창조된 지 얼마 안 됐어. 떠난다는 개념을 알았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에덴 동산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셔. 근데 떠난다는 게 과연 뭘까? 아담에게 있어서. 근데 아담이 알았던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한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마 이건 알았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아담이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라고 말을 들었을 때, 떠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떠난다는 걸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다산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그러면 다산하는 거, 낳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이걸 생각을 해보자. 자녀를 낳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낳아야지, 그지? 그러면 한 명 나면 명령을 지킨 걸까? 여러분, 한 명 나면 반성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지? 그럼 몇 명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 몇 명이면 번성하는 것 같을까? 지승이는 어때? 몇 명이면 번성하는 것 같아? 내가 몇 명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이 번성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4명? 4명. 그치? 우리 주변에 3명까지는 많이 봤는데 4명은 보기 힘드니까, 그치? 여러분들 어때? 근데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너무 적지 않나? 뭐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한 30명은 나야 된다.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면 30명도 적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몇 명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담도 몰랐을 거야. 내가 몇 명을 낳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지? 근데 명령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럼 내가 몇 명까지 낳아야 돼?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29명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30명을 생각하고 계셨어. 그럼 29명을 낳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거잖아. 그럼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건가?
그럼 좋아, 30명을 낳았어. 근데 40명이면 어떡하지? 그쵸?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뭔지. 그래서 알려주신 게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먹지 마. 요 명령만 지키면 돼. 근데 요 명령을 안 지키면 네가 나를 떠난 거야.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알려주세요. 너무나도 간단하지. 먹는 게 뭔지는 알잖아.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실과들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 먹는 걸 가르쳐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그럼 먹는 거 알았으니까 먹지 않는 게 뭔지도 알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근데 다 있는데 너 저것만 먹지 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딱 잡아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 요것만.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생명이 없게 되는 거. 네가 죽으리라. 요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기준이죠. 그죠? 이거보다 아담에게 더 간단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없죠. 그죠? 먹고 안 먹고인데. 오해도 생길 수도 없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리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아담이 죽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 죽음의 개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아담한테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들렸겠느냐?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그것만 먹지 않으면 그 어떤 뭘 해도 나와 너 사이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어. 네가 이것만 안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방해할 수 없어. 네가 어떤 걸 뭘 해도 내가 나를 떠났다라고 인정 안 할게.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그래서 단 한 가지 기준만 보여주시죠, 그죠? 이게 오히려 아담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29명을 낳아야 되나? 30명을 낳아야 되나?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겠지, 기준이 없다면. 다스리라는 게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저 코끼리가 와서 불평을 해. 잘 못 다스렸다고. 그럼 명령을 어긴 게 되잖아, 그치? 얼마나 불안하겠어. 동물 하나하나 다스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담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망설이게 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간단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 외에서 너무나도 큰 자유를 주셨죠. 이것만 지키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평안한 거야. 그래서 이 명령은 오히려 아담에도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담한테 어떻게 돼요? 자유를 줬죠, 그죠? 이 명령은 오히려 아담한테 뭘 줘요? 평안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가장 간단한,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기준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완전해졌어. 더 이상 어떤 뭔가 특별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에덴 동산, 이 물질 세계는 너무나도 앞으로 잘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까지 지나게 돼요.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특별한 일이 뭐였냐? 그건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는데, 마귀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라는 이름의 천사장이었어. 근데 그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자기가 받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한 특별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사탄이 타락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중간에 쭉 내용이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즉 사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나도 똑같이 받고 싶다. 보니까 자기가 좀 능력이 있어. 천사들 중에서 제일 힘이 좋아, 능력이 좋아. 그리고 다른 천사들도 다 보니까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데 나는 왜 영광을 못 받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사탄은 그 영광을 자기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왕국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찬양하는 자신만의 왕국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들 하나님보다 못하죠, 그죠? 그럼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면 당연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게 될 거는 당연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워. 그러면 사탄이 과연 그거를 계산을 못했을까? 내가 반역하면 하나님이 나 심판하리라는 거 계산을 못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사탄도 충분히 계산을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 내 신변의 안전도 유지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고민했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 바로 아담을 타락시키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락시키려고 하죠. 그 아담이 타락하는 게 왜 사탄한테 유익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왜 사탄은 아담을 타락시켰을까? 자,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해도 반드시 바로 심판하지는 않을 것 같은 거야. 뭐 기회를 주든 어쨌든 간에 바로 심판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그 피조물이니까, 나의 그 자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했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또 똑같이 반역을 했어. 그러면 사탄도 반역하고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려두고 사탄만 심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하시겠지, 그지? 심판을 하려면 둘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둘 다 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둘 다 심판하자니 아담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요것만 잘 이용하면 내가 영광을 받으면서도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담을 타락시켜서 그 아담을 자기의 권위 아래 굴복시키면 아담한테 주신 그 왕국, 에덴 동산을 비롯한 이 물질 세계의 왕국, 이게 누구게 돼요? 자기게 되잖아. 자신의 왕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담만 잘 이용하면 경배도 받고 내 왕국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타락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을 꼬셔서 결국에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 타락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결국에 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사탄이 이 작전을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돼. 죄 아래 놓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원망을 해요. 동물들이 아담하고 적대적이 됐어요. 그리고 땅이 더 이상 열매를 안 주고 뭘 줘요? 가시하고 엉겅퀴를 주지, 그지? 아담하고 피조 세계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또 그를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아담의 권위 아래에 있던 이 아담의 왕국이 다 사탄의 왕국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 물질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이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뭘 잡았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권세,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물질 세계라는 거예요. 자, 사탄의 예상대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죠. 그죠? 쫓아냈죠.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리고 동물을 대신 죽이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셨어. 그리고 구원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보여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대속의 죽음과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사탄에게는 네가 반드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심판받을 거다. 너의 머리가 여자의 씨로 인해서 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사탄도 저게 철렁했겠지, 그지? 내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머리가 상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무슨 일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을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바로 심판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머무른 상태만 계속 유지시키면 사탄은 자신도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쭉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인간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바쳐. 얘 죄 졌어요. 계속 일러바쳐. 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자기도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을 이제 죄를 짓게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고소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의 씨가 누군지 찾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자의 씨가 누군지 두루두루 막 항상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욥기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지만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지만 사탄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 즉 여기에 있으면 저기 없단 말이야, 사탄은. 그럼 사탄이 이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려면 어떻게 해? 여기저기 막 두루 다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약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죄의 유혹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읽는 사람,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얘 죄 졌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쭉 보고 밑에 줄만 읽을게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 저기 요한계시록은 저기서 쫓겨났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에게는 사탄은 심판받기 전까지 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세상 유혹 넘어가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라고 그러냐 하면 사탄은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넘어뜨릴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일러야 되니까 얘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사니까. 근데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하게 두 가지를 추진을 하십니다. 이 물질 세계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추진하세요. 이 두 가지 일이 다 회복이랑 관계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거를 하나씩 다시 회복을 해 나가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계획하시고 실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계획하고 실천하시기 시작을 했죠. 근데 회개하고 믿고 돌아와도 죄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단순히 구원하는 것만 회복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처럼 회복, 그냥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으로 교제하기까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그 관계대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뭐냐? 여러분들 성화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처음 창조는 죄 짓고 난 아담 말고 죄 짓기 전의 아담. 그러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닮아가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성화의 과정. 이것 또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첫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육신도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 몸의 구원, 육신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육신도 죄를 짓기 전에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러한 육신처럼, 그러한 완전한 육신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실천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데는 빨리 만드셨는데 회복시키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죠, 그죠? 아담이 타락한 게 벌써 언제야? 6,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유의지 속에서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차근차근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사실 회복하는 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처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담처럼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유의지잖아.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원을 했다라고 하면 사탄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가 않지.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물론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땅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주권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천년왕국 가면 우리들이 왕노릇한다고 그러잖아. 아담이 사탄한테 뺏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회복, 그리고 이 세상의 회복, 그래서 이 전쟁, 슬픔, 사망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죽음이 만연해 있는 죄 속에 있는 이 세상들을 다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이사야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 때 우리 사자하고 막 서로 같이 뛰놀고, 그러니까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이 세상도 결국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에 뭐냐? 자, 이렇게 사탄하고 하나님 간의 영적인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물질 세계의 인간을 끌어들여서 타락시키고 계속 고소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탄생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 영적인 전쟁에 휘말린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이 땅도 다시 이 피조 세계도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두 가지 목적으로 일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때로는 전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7,000년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새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70평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아담의 모습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듭난 게 새로 태어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성화돼서 아담처럼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게 성화의 과정이죠, 그죠? 그리고 육신의 부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구원이라는 건 회복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다가오는 미래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미래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미래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자꾸 찾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옛날 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가 오래전 기록된 말씀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그 이후에 있을 미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죄로 망가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회복해 나가는 거, 이게 인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천 년 전의 이 말씀이 오히려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말씀일수록 더 먼 미래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이 기록된 그 지혜라고 하는데, 수천 년 전 말씀인데 이게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에 도움이 돼? 인공위성을 띄우고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게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예언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예전 것을 회복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오히려 뭘 해야 된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결국에 영적인 싸움이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세계의 영향이 물질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잖아. 근데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그림자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림자가 되는 본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움직이죠, 그죠? 이 그림자가 물질 세계라고 하면 영적인 세계가 바로 본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는 오늘 이제 되게 좀 이제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봐야 될까 하는데, 지금 당장이 바로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조금씩 쌓여 나가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사랑하는, 그래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훈련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열망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믿음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성화되는 삶 소망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사탄의 목적대로 사탄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내에 정말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